들어오시면서 성탄 추리해 놓은 거 보셨죠? 네, 예쁘게 잘 됐는데 성탄 추리하면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11월 이제 오늘 수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여자분들 입장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들에게서 회자가 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인간의 세 가지 축복이, 첫째는 직장을 가졌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거저거 안 바꾸고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한 장사에서, 한 사업에서 고생 이거저거 하지 않고 그대로 한 가지만 해서 세상 살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첫 번째 복이다. 아멘. 크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평생 하나만 했는데도 평생 동안 사는데 큰 근심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축복이다. 두 번째,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조강지처와 오래 같이 사는 거 축복이다. 이거 정말 남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없이 그 다음에 정말 벌벌벌 거리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여자분들은 덜한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추하게 보여요. 왜 그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이지요. 그랬죠. 그렇죠? 그게 마음대로 되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주시는 거니 이게 복이에요. 세 번째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한 교회 한 목사님 모시고 평생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복이라고. 근데 이것도 좀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또 멀리 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교회에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섬길 교회와 섬길 목사님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 아주 간단하게 나눠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째 짐승,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짐승. 우리 보통 아이고 이 짐승아 그러잖아요. 짐승이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굉장한 짐승을 하나 소개하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10개라 뿔이.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 달린 게 머리가 7이라. 이 괴상망측하잖아요. 그 뿔에는 왕관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쫙 서가 있는데, 내가 그 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지금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두 짐승 환상인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와요.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뒤에는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뒤에는 땅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뭐가 쏙 올라오는데 용의 부하로 땅과 바다를 지금 다 이제 거느리게 되고 땅과 바다에
고난을 줄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째 땅에 나타난 것, 바다에 나타난 것, 지금 먼저 바다에 나타난 것부터 다루지 않습니까? 오늘 1절부터는 바다에 나온 짐승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혼란케 하고 부패케 하고 세속화할 목적으로 나타난 짐승이에요. 다시요. 바다에 나타난 짐승은 성도를 겁을 줘서 타락하게 한다. 그리고 혼란케 하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케 하고 세속화하게 하는 그런 지금 짐승이에요. 두 번째 다루겠습니다만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땅에 나오는 짐승은 탄압, 핍박,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것을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죽이거나 미혹하거나 고통을 주는데, 이 두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용의 부하다. 용의. 이들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 용의 부하들이다. 자, 이 용의 근본 바다와 땅에서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냐?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주의를 했느냐 하니까 로마의 10대 황제들의 박해를 했을 때를 상징하는 거다. 예. 이 네로, 도미티안부터 시작해서 10대 황제들이 쭉 나오는데 약 한 300년 가까이 굉장한 핍박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들을 지금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보기도 하고, 열불 그리고 열왕관을 지내온 나라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수많은 일어났던 왕국들을 지칭하는 거다. 로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뭐냐? 두 짐승의 특징이 똑같은데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 얼굴을 아무리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사탄 두 짐승의 특징은, 첫째는 거짓 영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의 영입니다. 네 번째는 다툼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안과 근심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만의 영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미혹해 하는 영이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두 짐승의 목적이 동일한데요. 두 짐승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교회를 향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을 향한 공격을 합니다. 불신하게, 불신뢰하게, 불신을 조장한다. 불신, 믿지 못하게 조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믿는 불신자는 못 믿도록, 아예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세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는 다툼과 불순종하게 하고, 신자에게는 불신하게 하고, 아예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것이 바로 두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한번 주의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첫 짐승이 용의 권력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교회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환상은 다니엘서 7장 3절의 배경과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용의 배경.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해석에 나오는 큰 용,
사탄과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열방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미치기도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들, 열방을 총칭하는 것. 짐승은 바로 열방의 힘을 가진 지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지상의 권력. 어느 나라나 어느 세계나 지상의 권력은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핍박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예,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이름들로 가득하게 그 열불들하고 열왕관의 이름들이 머리들에 쓰여졌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 표범은 뭐예요? 민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표범이 굉장히 민첩하다. 아주 민첩하게. 곰처럼 생겼다. 발이 곰의 발 같고, 곰은 뭐냐면 힘의 상징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주회를 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은 보면 메대 파사가 곰으로 본 경우들이 많습니다. 메대하고 파사.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임이다. 사자는 용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범공 사자의 입 모습을 새 짐승의 배경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배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 하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용, 사단. 그게 참 신기해요. 동남아 여행하면 뭐 구경하는 거예요? 절간 구경입니다. 신기하죠? 꼭 가보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전부 베트남, 전부 동남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무슨 구경이요? 아주 쉽게 이야기, 한마디로 여행하면 절간 구경, 맞죠? 큰 경국사, 무슨 사 가면 다 절간이에요. 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유럽 여행, 뭐 구경이에요? 교회 구경, 성당, 교회 명치어는 그거 보고 가잖아. 근데 참 동양의 건축의 특징이 뭐예요? 다 용마루, 용포, 웽 날아가면 그것도 황금용. 어떻게 그렇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 뱀이 날아가는 큰 뱀이 움직이는 같은 날개가 달린 게 용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용띠라 저는 용을 안 좋아해요. 용. 그런데 동양에서 가장 신기한 건 최고의 것을 상징하는 게 용인데, 성경에 용이 사탄의 가장 두목으로 봤다. 그 용이 권세를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나음에, 죽으면 죽어봐야 되는데 그걸 또 낳아가지고 왕중에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회복되었다.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요, 계속 재편됩니다. 재편되고 재편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교회가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오면서 박해를 안 받는 시대보다 박해를 받으면, 희한하게요, 박해를 받는 시대는 교회가 순수해집니다. 이상하죠? 외부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직업을 뺏고 막 온갖 고생을 하는데, 이
안에 교회는 정결해져요. 그리스도 정교회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로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 정결해진다. 그런데 핍박 시대가 끝나고 부흥 시대가 와가지고 막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축복, 이걸 사실 신학에서는 번영 신학이라 그러는데, 잘 되고 복 받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또 하면 안 하네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쪽으로의 목적을 잡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쳐놓고 그런 번영신학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나타난 곳에는 반드시 뭐가 타러왔냐면 타락했어요.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게 중세 천년에 가톨릭 교회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걸 1000년 동안 보면은 로마 교황이 몇 명 됐다가 하여튼 온갖 지저분한 거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중세 천년에 일어났다. 종교를 개혁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다시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종교개혁했을 당시 1500년대 후반 1600, 1700년까지는요 진짜 교회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순수했고, 적어도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청교도들이 선교하러 올 때만 해도 선교사들의 정신이 대단했고요, 또 굉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어느 시간쯤 되면 핍박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어느 사이에 번영신학이 이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은 안으로 내재되면서 순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국교회에 사용하신 방법이 뭐죠? 신사참배 꽉 쳐버립니다. 그 진짜 교회는 끝까지 신앙 지키려면 폐쇄식이다. 평양신학교 폐쇄, 다 폐쇄식이다. 우리 총신의 전신이 평양신학교 폐쇄식입니다. 국가고 끝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숭배했다.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공식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하느냐 하면 꼭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번영신학의 문제는 뭐냐면요, 물질 앞에 절하게 한다. 교회에도 너무 돈이 많아. 그걸 경배하고 그걸 숭배하게 만든다. 이 소위 만모니즘이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차라리 빛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막 하지 마요. 돈 쌓아놓으면 꼭 싸우게 된다. 우리는 한 번도 쌓아놓은 일도 없지만 돈 쌓아놓으면 빨리 선교하러 보내든지 뭘 하든지 일을 해야지, 주의 일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아껴놔가지고 모아놨다 사고 난다. 이게 주님의 교회 사회가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자, 4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사탄과 지상의 권력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을 하나님 앞에 사단이가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자꾸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가요.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또 끝까지 인내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진짜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한 번씩은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도 진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꼭 같은 거는 아니지만 회장 한번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바빠 못합니다. 안내가 못합니다. 다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신기해요. 못한다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못할 것 같아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는 하면 하나님이 일을 열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이 핍박과 고난을 받아보면 그 환경과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진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 순교자들 자녀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순교자들이 자녀가 남아있다 하니까 이들이 공산화되면서 전부 다 멀리 평양 바깥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산골에 갇혀서 저들은 당원도 아니고 저들은 다 대부분 예수 믿는 핍박자니까 다 감시 대상자고 해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가장 소위 낮은 계급에 사는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북한 선교 관련자들이 지금 그들을 찾아서 돕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지금도 수백 명이 남아있는데 이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미국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교자 찾기 운동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참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수록 정말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니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사실 12절과 13절은 문맥상은 자르면 안 되는데 지금 나누기 위해서 했는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지금 용이 지금 바다에 있는 짐승에게 주은 권능과 능력. 지금 이제 13절부터는 땅에 있는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이제 권세를 받은 짐승인데, 참 이 용의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린 용의 모습이 생긴 게 꼭
큰, 상상할 수 없는 큰 뱀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용이거든요. 지금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선교 나갔던 선교사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제 화장실에 갈 때는 꼭 우리에게 나무 지게 짝대기, 나무 꼭 하나를 들고 화장실에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냥 가면 반드시 만날 확률이 높대요. 더울 때일수록. 이 나무를 하나 이렇게 꺾어서 긴 거 지게 지고 갈 때 이렇게 지팡이 짓는 그런 나무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미리 그 풀을 휙 쳐서 봐야 된대. 이렇게 안 그러면 거의 뱀이 나와 있대. 그 잘못하면 엉덩이 콱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선교사님이 몇 번이나 엉덩이를 물릴 뻔했대요. 그래서 이제 후임으로 오는 선교사들한테 반드시 뜨거울 때는, 특히 낮 시간에 화장실 갈 때는 거의 이걸 들고 가가 아무리 바빠도 휘젓고 해야지 엉덩이 까가 있으면 물릴 뻔해. 난리 날 뻔해. 몇 번이나 물린대요. 근데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꼭 보면 뱀은 쌍으로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뱀이 쉴 때나 피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있는 그 그늘 밑에 거기 꼭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가져가 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되게 바쁠 때는 한 사람 노블해가 간대요. 2인 1조로. 한 사람은 급하니까 내려놓을 건데 한 사람은 급하면 막 이 나무로 온 다 휘저어봐야 된대. 어느 풀숲에서 확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어떨 때는 코브라가 있대요. 코브라가.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화장실에서 물린 사람이 꽤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교사 가면은 꼭 그런 이야기 한다는데,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뭐예요?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까? 뱀은 항상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엉덩이 깠을 때 확 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뱀의 특징이잖아요. 뱀은 항상 준비 안 돼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한다. 그래서 젊은 독사와 뱀을 발로 노리리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지금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의 은혜예요. 지금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나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뱀이 오는 걸 눈으로 다 보면 다 피하고 다 방어하겠지만 엉덩이 깠을 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아무 준비 안 되고 있으면, 지금도 조는 사람 물릴지 몰라요, 여러분. 졸면 물린다. 꼭 그렇다니까요. 생각지도 안 하게 콱 사고 나고, 생각지도 안 하게 다치고, 생각지도 안 하게 일이 벌어진다. 이 뱀의 공격이라고. 이 뱀의 공격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는 때도 있겠지만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사탄인 뱀이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공격을 하고 물리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은혜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딱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공격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스스로가 공격을 받은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다하셔서 이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공격이기 때문에, 뱀, 뒤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에 보면 희한한 성경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당,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당, 다른 신과 통하고 있는 무당은 다 죽이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요, 안 죽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때 있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북한의 공산당들도 고위 당원들이 제일 많이 물으러 간대요. 그 탈북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만나러 갑시다 하고 모란봉 그거 하는데 제일 많이 공산당원들이 물으러 가고, 아예 너무 신령한 그는 아예 그 공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점을 봐주고 한다더라고.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산당 세계도 신적 세계가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얘기들이에요. 유럽에도 여러분 유럽 무당이 있습니다. 한국 무당 있고 일본 무당 있고요, 네팔 무당 있고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에는 어디나 땅에서도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물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길 힘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이제 사울왕이 찾아가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자, 우리로 그냥 무당을 찾아가 이야기하니까 무당이 먼저 사울왕을 알아본다고. 당신이 사울왕인데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목 잘리는 줄 알고 찾아왔는데. 괜찮아 우리로 이야기하면 괜찮아 너가 아주 용한 무당인 줄 다 알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쭉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사무엘이 왜 나를 불렀냐 하고 이제 막 하잖아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은 사무엘을 가장한 영매 사탄의 작용일까요? 1번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다.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으로 본다.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논란을 하고 있는 소위 성경 난해 기절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무엘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또 하나는 그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사탄이가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을 한다고. 제가 볼 때도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나 사단이 아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사무엘의 현현을 영매를 통해서 나타내게 해서 깨닫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이 힘든 거예요. 계시록을 푸는 방법은 4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죠? 큰일 났네요. 첫째 뭐예요?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방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둘째 짐승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둘째 짐승이 14절,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이 우상 숭배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섬기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섬기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가 돌로, 금으로, 은으로, 청동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게 하는데 온갖 것 다 있다고요. 세상에 가보니까 정말 참, 네팔도 가보고 인도도 가고 팔 몇 개 달린 여신 섬기고, 또 어린애 그 여자애 데려가가 그 밖에 한 번도 안 보내고, 걔가 신령해져가 그 애가 말하는 그걸 해가 그걸 신으로 섬기고, 별게 다 있어. 고양이 섬기는 데도 있고 쥐도 섬기고 하여튼 원숭이 섬기고 별의별 게 다 있다. 눈에 보이게 섬기는 우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섬기게, 그 눈에 안 보이게 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건 쉬운데 그렇지 않는 거,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소위 우리 지금 IS 같은 그런 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무섭습니다. 예. 그들도 우상했는 거 폭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것을 섬기는데 무시무시한 거 한다고. 여기서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을 섬기게 한다. 16절부터 18절, 이제 마지막 결론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 말이 많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666이 무엇인가? 666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네로 황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황제, 미치광이가 돼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인 네로의 히브리 음이 바로 666이라고 음력. 두 번째는 네이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 신화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큰 신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데이탄설입니다. 이게 데이탄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타이말설이는데 이것은 바벨론 신화에 나타나오는 악신입니다. 바벨론 신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왔던 신화의 이름 타이말이라는 악신이네요. 악신 666.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분류하고 이야기하는 이 지금 666은 짐승은 컴퓨터 바코드다. 이렇게 지금 현대 신학자들이 컴퓨터 바코드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그걸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설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로 다 바코드 찍고 이마에 찍어가지고 그거 안 받은 거는 다 죽게 된다는 바로 컴퓨터 바코드설이 굉장히 많이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성경 해석학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컴퓨터 바코드설이 나온 것은 세대주의 학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앞에 온다.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뒤에 온다. 후천년설. 그런 거 없다. 성경은 교회 시대를 바로 천년왕국으로 본다. 이것을 무천년 학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전천년은 바로 세대적으로 나타나서 오는 것이다. 세대주의 학설. 이 네 가지의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 앞에 주님이 재림한다. 전천년설. 이게 장로교 학설입니다. 근데 이게 장로교 학설이 유럽의 2차 대전까지는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많이 다퉜는데 2차 대전 지내고 난 뒤에는 후천년은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로교 전통 개혁주의 교회는 전천년설이에요. 지금도 총신신학대학원이나 졸업할 때 지금 강도사고시 시험 칠 때 다음을 논하라. 천년왕국이 예수님 앞에 오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라.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지금 우리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할 때는 조금 심청반에는 이걸 가르치는데 무천년은 없다. 지금 무천년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 그 다음에 무천년은 그런 거 없고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요즘 젊은 신학교 우리 교수들도 이야기해보면 무천년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하다가 진짜 무천년이요? 이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무천년이라고 대내적으로 선포를 하는 순간에 이사에서 부른다고요. 삐딱한 이상한 신학 가지고 있는데 조사해야 되겠다. 이럴까 싶어가지고요. 나한테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서로 자기들끼리만 가져가고 개인적인 토론할 때는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지금 미국 신학의 영향을 받고 유럽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 무천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쉽게 설명했는데 세대주의 천년은 뭐냐?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스코필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공통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13장은 굉장히 이 지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666은 컴퓨터 바코드일 거다 하는 것이 어디서 강하게 나오느냐 하니까 세대주의 학설에서 이걸 집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아야 되니까요. 이 세대주의는 7세대로 나누기 때문에 세대주의입니다. 첫째는 무죄시대, 에덴의 시대라 해서 무죄시대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양심시대, 양심시대는 인간이 타락 전까지, 창조로부터 타락까지를 양심시대로 봅니다. 세 번째, 인간정부시대, 노아의 홍수 후에부터 바벨탑까지를 인간정부시대라 이렇게 세 번째로 나눕니다. 네 번째는 약속시대, 이 약속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애굽까지, 이걸 약속시대로 봅니다. 다섯 번째, 율법시대, 모세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율법시대로 다섯 번째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혜시대, 교회 시대에서부터 이제 왕국시대 앞까지. 일곱 번째가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왕국시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 3년 반, 3년 반, 지상재림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로 딱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견해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두 짐승, 바다를 점령한 짐승, 땅을 점령한 짐승, 이 짐승의 특징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불신자들이 아예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흔들어 놓고 끝까지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에 666, 과거에 나타난 헬라 신화나 헬라 신화뿐만 아니라 바빌론 신화에 나타났던 악신들의 이름이든 오늘 현대시대에 사는 바코드의 컴퓨터에 나타난 666이든 예수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절대로 짐승이 어찌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신다. 마지막 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통하여 나팔을 부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리라. 믿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담대히 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